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로 힘겨워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지금도 살펴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꽃이 만개하는 4월인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이제 새롭게 다 같이 온 교회가 일어나고 이 황무한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또 놀라운 긍휼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교회가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도록, 또 이 땅 황무한 땅이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회복되도록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서 부르는 찬양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영상으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 텐데 같이 은혜 받고 힘차게 찬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땅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
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이길 수 없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허물이 많고 연약하며 참으로 부족한 존재임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아울러 무절제와 탐욕 그리고 개인주의에 물들어 서로를 돌보지 못하고 이기적 욕심으로 살았던 것도 깨닫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무감각한 영성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희망을 품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과 능력을 믿고 살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어 마침내 황량한 들판에 봄이 오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에 감염국이 늘어가는 중입니다. 속히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여 모든 국가의 환자들이 속히 치료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진단과 예방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자들을 돌보며 애쓰며 땀 흘리고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아름다운 치료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이 땅에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서 속히 같이 모여 예비드리는 감격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도 속히 사라져 속히 소멸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상황이 일상으로 잘 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우리 장년 세대 그리고 노년 세대의 건강을 꼭 지켜주옵소서. 젊은 청소년, 청년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의 믿음도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 민족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자, 담임 목사님이신 이종근 목사님을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날마다 영원한 삶의 소망과 구원의 기쁨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경외하며 숨기는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코로나로 빼앗긴 이 땅에도 봄은 오는가? 코로나로 빼앗긴 이 땅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날씨가 정말 화창합니다. 완연한 봄 날씨인 것 같습니다. 어디론가 봄나들이 가기 딱 좋은 날씨인데 그만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갇혀 지내고 사람과의 거리가 너무 많이 생겨서 참 안타깝기 거지없습니다. 산과 들에서 전해져 오는 봄 소식은 어느덧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부근의 앞산 자락에도 쉽게 그 봄 소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우리 모두 이제 코로나19로 참 퍼펙트 스톰급 충격에 전부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 이 땅에 회복의 봄, 은혜의 봄, 일상의 봄이 다시 올 것인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중에 갑자기 이상화 시인의 시가 떠오른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일제 식민시대 이상화 시인의 대표적 저항시인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서 따왔습니다.
제가 놀랍게도 최근에 수승못을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엊그제는 이 수승못 주변 공원이 상화공원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화 시인의 상화인 것 같아요. 깜짝 놀라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상화 시인의 대표적 시이자 오늘 설교 제목을 떠오르게 만든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가 적힌 큰 돌비에 새긴 시도 제가 발견해서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 시비에 나오는 또 우리가 익숙한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전반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여기 여러분 등장하는 빼앗긴 들에도 하는 들, 이 들을 빼앗겨서 봄조차 빼앗겼다. 마치 이번 코로나19와 또 거기에 격리된 것 같은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우리 현실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로 남녀노소 빈부할 것 없이 지위고와 막론하고 전부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스크 때문에 어찌 보면 공평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은 이 땅, 봄조차 빼앗겨버릴 그런 지경에 있는 것은 아닐지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공중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참 안타까움, 학교도 가지 못하고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우리는 또 얼마나 길고 긴 겨울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데 이상화 시인이 처했던 그 시대 상황에도 그랬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상화 시인은 거기에 희망을 담고 간절한 염원을 담고 간절한 열망을 담아놓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시인이 말하는 빼앗긴들은 어디를 일컫는가? 당연히 국권을 잃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일제 식민지하에서 성도 잃고 글도 말도 문화도 또 심지어 영토와 주권까지 다 빼앗기고 말살당하여 억압받던 그런 우리 민족입니다. 시인은 참을 수가 없었고요. 이 민족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국권 회복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시로 표현한 것이죠. 빼앗긴 이 조국 땅에도 과연 봄은 오는가? 그랬습니다. 이상화 시인은 당시 이 민족 대표적 저항 시인이었는데 그분의 고향이 바로 이 코로나의 최대 피해지인 이 대구 땅입니다. 코로나 신천지 31번 확진자를 통해서 온 땅과 세계 주목거리가 되고 사회적으로 격리당한 것 같은 흡사, 이 대구에 사는 것만으로도 죄인 된 것 같은 그 땅,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이상화 시인의 고향이자 또 빼앗긴 들 같아 보입니다. 그동안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산을 자주 오르면서 눈물이 가슴으로 흐르고 때로는 가슴이 미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길어짐에 따라서 불안, 우울 등 정신적인 병도 생기고 있습니다. 심리 방역이란 말도 나오고 심지어 영적 방역, 면역력과 같은 그런 이야기도 무수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과연 우리는 코로나로 빼앗긴 이 봄을 되찾을 수 있을까? 코로나로 빼앗긴 이 대구 경북 땅에도 다시 기쁨의 소리가 또 활력의 희망찬 봄은 올 것인가? 코로나로 빼앗긴 이 조국 땅에도 화해와 위로, 치료의 완연한 봄은 과연 오고 말 것인가? 코로나로 빼앗긴 일상의 예배에도 다시금 뜨거운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피어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예배가 과연 언제 회복될 것인가? 코로나로 빼앗긴 우리 마음과 정서에 드리워진 이 불안증 그리고 두려움이 하나님의 은혜와 봄으로 평강의 봄으로 덮여지는 그런 때는 과연 올 것인가? 코로나로 운동장을 달리고 싶은데 심호흡도 제대로 못하고 친구들과 제잘거릴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빼앗기고 봄 향기 흠뻑 들이마시면서 산책도 나들이도 가볼 수 있는 그런 은혜 봄은 과연 올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희망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의 그 상황의 초반 전반부입니다. 근데 거기서 희망을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은혜의 선순환 사이클은 이 빼앗긴 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도 끊어지지 않고 중단 없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시대의 암울한 상황 속에 지쳐 넘어지고 갈등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아무리 암울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 분명히 눈에 보이게 일하시는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일하시고 보이지 않게 역사하십니다. 안타깝게도 믿음의 눈이 감긴 사람은 그걸 보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안 들립니다. 세속에 취하여 그만 불신 사상이 생긴 거죠. 오늘날 불신 사상이 팽배한 이 세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코로나19도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고 반드시 저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꼭 마음으로 여러분 새기시기 바랍니다. 빼앗긴 땅에도 봄이 온다. 이거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봄, 하나님의 손길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주장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회복의 땅, 회복의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이걸 믿어야 진짜 신앙입니다. 이걸 붙잡아야 진짜 신앙입니다. 이걸 확신하고 일어서야 진짜 신앙이에요. 오뚜기 신앙은 오뚜기 넘어져도 일어나는 겁니다. 예, 빼앗긴 들에도 빼앗긴 땅에도 은혜 보면 온다. 이거 믿어야 진짜 신앙입니다. 비록 고난의 상황, 최악의 환경, 눈앞에 고통스러운 상황이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최악의 순간에도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그 구원 역사를 바라고 인내하고 신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을 출장 가시듯 가시고 모른 채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노아는 끝까지 산 위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꼬박꼬박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흑암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중에도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단 없이. 그런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 욥도 요나도 깨닫고 돌이켜 정금신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무수히 성경 속에 이런 장면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다 포기할 그때 100세 약속의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바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고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을 그때 그만큼 골리앗은 강자였는데 다윗은 그저 양치는 목동일 뿐이었는데 하카톤 말제 아들일 뿐이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민족이 패망한 것도 서러운데 모함을 받아서 온 민족이 멸족을 당할 뻔했던 에스더 시대 때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의 예상을 보기 좋게 깨워버려요. 그리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다시 불임절로 이끄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많이 요즘 사랑받는 찬양곡 CCM의 요게베스의 노래라는 곡에서 참 이 이야기가 잘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모세 어머니 요게벳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노예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해서 구원하시고 해방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절대군주 바로는 너무나 막강했습니다. 새 생명을 다 죽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산시킬 사탄의 무서운 업무가 바로를 통해서 실행될 그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갈대 상자, 빼앗긴 땅에도 구원의 봄이 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작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던지면 악어밥이 될지 모르는데 나일 강물에 자신의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워보냅니다. 그리고는 또 노래합니다.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듣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그랬습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암울한 상황에 하나님을 바라고 악어밥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중단됨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는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만큼 아이를 강하게 키우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이 끝납니까? 세상이 다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살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또 겹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강물에 떠 흘려보내는 이 참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의 이야기, 이게 바로 우리 인생 이야기입니다. 요게벳의 노래도 그 사실을 또 한번 일러주는데 노래가 이렇게 됩니다.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여러분, 이 요게벳은 아직 희망의 미래는 너무 멀리 있거나 최소한 내 이야기는 아닐 거야 그러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이 쭉 흐르는 그게 아마 자신의 눈물이기도 했겠지만은 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악어밥이 될지 끝까지 큰 바다까지 가서 고래밥이 될지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기의 초롱초롱한 눈, 그 시린 엄마의 눈물, 그 가을비처럼 하염없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중단이 없습니다. 모세가 죽었으면 이야기 끝이에요. 출애굽기 이 이야기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중단이 없습니다. 아무도 돌아보는 자 없고 눈물만 흐를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중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게 인생길 가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계획이 여전히 하나님의 시스템 속에는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된다고 억지로 하나님을 끄집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큰 계획을 직통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취하는 게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요게벳의 어머니는 큰 믿음, 결정적인 믿음, 그걸 선보이는 거예요. 참 아름답고 가슴 뭉클합니다. 그러고는 마지막에 요게벳의 노래 마지막에는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심정을 이렇게 결정적으로 노래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나는 비록 어쩔 수 없이 너를 떠내려 보내지만 너의 참부모는 하나님이시다.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뒤집는 나일 강물에 모세를 띄워보낸 것이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폭풍 속 강물 위에 뻗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보고 그 전능의 손에 모세에 맡긴 것입니다. 흔들흔들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아이만 보지 않고 미래의 구원 인생의 첫 출발인 갈대상자를 둘러싸고 이끄시는 구원의 은혜, 그 강력하게 임하는 성령의 능력에 자신의 전 삶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우리와 비교해서 말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겹쳐 일어나는 이런 환난에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함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뿐인데, 요게벳은 눈물 흘리고 아이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이 부끄러워지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코로나로 격리되고 주눅이 들고 그래서 마치 죄인 된 것 같은 이 대구 땅,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 리 없지만 약 한 달간 우리는 일상의 공중예배를 못 드린 것 때문에 얼마나 호들갑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이 여기며 산 것 같아서 참 요즘 부끄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잠깐 고난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로 여러분의 영을 다시 주의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 미래의 영광을 내다보면서 지금 이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쓴다면 얼마나 좋을지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혹 여전히 시간을 흘려버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지 못하고 여러분 그 은혜를 허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매사가 이게 여러분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찰칵찰칵 사진 찍히는 데마다 하나님의 손이 다 있어요. 예, 여러분 영상 촬영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5절로 6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이 바로의 딸이 갈대 사이에 상자를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녀를 시켜서 갈대 상자를 가져와서 열고 아기를 보는데 아기가 울어요. 그리고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탁 생깁니다.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일어나는 거,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일어나는 거, 여러분 여기 딱 그대로 있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가로 내려온 거, 이거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에 목욕시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필이면 목욕할 장소가 갈대상자가 떠내려온 해필 거기입니까? 왜 거기란 말입니까? 하필이면 조금 있다 갈대상자를 맞닥뜨릴 그 순간이 해필이면 이 바로의 딸이 목욕 시간이라는 말입니까? 어찌 그 갈대상자가 눈에 띄고 또 가져오라 해가지고 열어볼 생각을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둘째, 멸망한 민족의 한낱 비천한 노예 민족 출신 아기를 보고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아버지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구원 역사이지 않습니까? 아기가 울어요. 아기 울면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가져오는 순간 민족의 반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바로에 따라 알았어요.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멸망한 민족의 비천한 한낱 노예 출신 아기입니다. 모든 히브리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는 아버지의 위험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도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았지만은 그 모세를 건져 키울 수 있을 만큼 대담함과 권력을 소유한 이 바로의 딸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세심한 구원 역사의 한 페이지에 쓰일 만큼 그런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이 아기이기 때문에 다시 버려버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동정심과 연민으로 가슴이 탁 저밀어 오는 거예요. 그 순간 차마 눈뜨고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막 히브리들의 그 울음에 반응하신 하나님의 눈물, 깊이 울고 계셨던 그 눈물이 이 바로의 딸의 가슴을 친 것 같아.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아니라면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중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제가 앞산 등산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제 개인적인 참 건강에 유익을 가져온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엄청난 통찰들을 너무 많이 얻었습니다. 산 위에서 대구 땅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한참을 울며 기도하기도 했지만 이 피어난 봄꽃들이 이게 엄청난 은혜를 주는 거예요. 먼저 막 매화도 피고 산수유 피고 그 다음에 개나리, 그 다음에 목련, 벚꽃 이런 순서대로 지금 벚꽃이 확 폈는데, 그리고 솟아오른 나무들을 보면서 제가요, 결국은 피어날 꽃은 메마른 땅에도 앙상한 가지에도 순서대로 피어나고, 여러분, 잎새가 파란 것들이 메말라 있는 가지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한순간에 피어나면 한순간에 피어나요. 또 서로 다 붙어 있어서 좋은 토양에 있으니까, 뿌리를 딱 받고 있으니까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일 큰 통찰은 이거예요. 전부 기나긴 겨울을 지났다는 겁니다. 기나긴 겨울, 이게 없었다면 앞산 올라가면서 이렇게 매일 보는 나무, 이렇게 꽃이 피고 잎새가 파랗파랗 돋아나는 이게 황홀한 아름다움으로 다가왔을까요? 겨울 동안 정말 처절한 그런 상황 속에서 버텨서 꽃망울을 터뜨리고 아름답게 피었으니 저토록 아름답고 황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제가요, 한마디로 딱 통찰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봄꽃이 피기까지 기나긴 겨울을 지났다. 여러분, 목련에, 우리 봄에 피는 목련에 담긴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박 대통령 시절인데 동남아 지도자 한 분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어요. 그때 봄에 온 것 같아요. 이 봄에 막 청와대 핀 목련을 탁 보고는 아유 너무 아름다워하니까 박 대통령이 이게 선물로 줬답니다. 묘목을. 그래서 동남아 수상이 가서 좋은 땅에 심었어요.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동남아 막 쑥쑥 자랍니다. 나무가 가지가 쫙. 근데 이게 희한하게 꽃이 안 피는 거야. 꽃이 안 피어. 그래, 이 동남아 수상이 편지를 씁니다. 각하, 쑥 자랐는데 이 꽃이 안 핍니다. 꽃이 그렇게 아름답게 봤던 꽃이 안 핍니다. 그 알려줬답니다. 뭐라고 알려줬냐? 목련은 춥고 찬 겨울을 지나지 않고는 피어나지 않습니다. 목련이 그런 꽃이라는 거예요.
겨울이 없이는 목련꽃도 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사시사철을 지나지 않으면 안 피는 꽃이 있는 거예요. 그런 땅이 있습니다. 코로나란 무서운 전염병에도 자연은 살아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빼앗긴 땅에도 봄꽃은 지금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 봄꽃 보려고 수성못에는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다 넘치고 넘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겨울 같은 우리 마음, 여전히 격리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일하십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 이 사실을 거부하는 사람은 이런 황홀한 봄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련처럼 겨울을 지난 사람에게 꽃을 피우듯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여전히 꽉 닫힌 문에 몸을 숨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은 여전히 불신의 방에서 몸을 찢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옆에 누군가 나를 죄와 지옥을 전염시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복음과 예배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거리두기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참 많이 깨닫습니다.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지나면서 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냐, 믿는 신앙이 얼마나 소중하냐, 늘 편안하게 생각하고 지나쳤던 이 일상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습니다. 또 전쟁, 기근 이런 건 눈에 보이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대적자 바이러스의 공격에도 우리가 전부 전 세계가 추운 겨울 같은 그런 극심한 시즌을 겪을 수 있구나, 이것도 깨닫습니다. 또 하나, 대한민국 뛰어난 민족이라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우리는 극복하고 슬기 있게 일어서는 회복하는 그런 백성이고 전 세계에 정말 뽐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자긍심, 이런 것도 깨닫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민족과 참 우리 백성과 닮은 점이 참 많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굴곡진 그 흐름을 살펴보면서 성도님 여러분들 진리를 발견하세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중단이 없다는 사실, 교회가 세상 역사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교회가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포기하면 안 되었듯이 광야 생활 중에도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공동체를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듯이 우리도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이 모든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2019년 수능을 보면서 신기한 장면을 제가 하나 봤습니다. 그 수험생 필적 확인 문구라는 것 때문에 제가 신기한 장면을 봤는데, 이게 수험생 필적 확인 문구는 2005학년도에 수능생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 부정행위 때문에 2006년도에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의무적으로 수험생을 다 적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김남조 시인의 편지 한 구절인데, 수험생이라면 전부 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 아픔을 당한 친구, 그동안 막 스트레스 받은 친구, 자살하고 싶은 친구, 미래에 희망이 없는 친구. 여러분, 비록 정답은 찾지 못해서 시험은 망칠 수는 있어도 결코 다 적기 때문에 틀리지 않을 수 있었던 문제, 바로 수험생 필적 확인 문구입니다.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저는 우리는 항상 당신 멋져 이렇게 인사하고, 예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이미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한 줄 문구가 마치 코로나19로 위기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힘과 소망을 주는 표현 같지 않습니까? 위안을 주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우리 모두 예배를 회복하고 좀 일상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아직 코로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꼭 명심하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엄청난 어마무시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죄된 습관을 모두 떨쳐버리지 못했지만은 신분만큼은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VIP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수험생 필적 확인 문구처럼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너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이 대구 땅의 성도들만큼 아픔을 겪었지만 사랑스러운 백성은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봄은 반드시 옵니다. 회복의 날, 부흥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시고 그러시면 반드시 일어서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사랑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픔이 많았지만 이 아픈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이 역사를 잊어버린 백성은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잘 준비하여 미래에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행복한 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그동안 많은 아픔과 눈물의 세월을 보냈지만 이 빼앗긴 땅에도 은혜의 봄, 평화의 봄, 부흥의 봄은 올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의 날을 꿈꾸며 지금 내가 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고 잘 준비하여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까 축도하셨는데 네, 여기서 축도 한번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코로나로 빼앗긴 이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봄, 또 회복의 봄, 평화의 봄, 부흥의 봄이 올 줄로 믿고 잘 준비하며 일어서리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업장 위에, 또 이 대구 경북 땅 위에, 이 민족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백성이 기도할 때 그리마다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며 일어나고 또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된 날을 꿈꾸며 소망합니다. 산위에서 계곡까지 우리의 찬양이 이 대구 땅을 힘을 내게 만들고 이 민족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주게 하시고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 믿음이 좀 부족해가지고 교회를 일찍이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늦게 지금 다녀가지고 지금까지 한 10여 년 가까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 여러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대구에 약 한 달 이상 지금 교회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에는 교회를 나갈 수 있으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여러 성도님들을 반갑게 만나뵙고 앞으로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가지고 우리 믿는 교인들이 열심히 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이 코로나19가 지금 우리 전 세계 각국에 지금 전염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전 세계인들이 하루속히 치유가 돼가지고 온전한 세상이 돼가지고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겨울을 보내야 꽃을 피울 수 있는 목련과 같이 우리도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겨울과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시기가 끝나면 우리도 꽃 피울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면 이제 다시 한번 예배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하여서 또 이 시기를 극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모두가 꽃을 피우는 그런 예배 자리로 이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보고 싶은 사람들, 권사님, 장로님들, 네, 지나가면서 이렇게 제대로 인사하지도 못하고 그냥 뵙고 인사만 그냥 간단하게 나누고 그랬는데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